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가 지금 적은 숫자지만 오늘 참 은혜스럽고 귀한 찬양을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려울 때 자리 지키는 게 참 귀하죠.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또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오늘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성가대 귀하고 감사하고, 또 성가대뿐이겠습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다 각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귀한 자리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설교, 이제 이 설교 끝나면 우리 찬송 부를 때 아이들은 들어오도록 박권 선생님 뒤에서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오늘은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잠깐 동안만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 따라온다라고 말하려면 십자가 져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느냐 안 따라가고 있느냐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요. 난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난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 나의 친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무리 고백해도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오는 사람은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 내 마음이 중요할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중요할까? 어느 게 더 맞는 걸까?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요. 내가 눈물을 흘려도, 내가 막 가슴 사무치게 예수님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도 십자가 지지 않고 그 말하면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는 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 아멘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설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두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갈수록 가볍게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갈수록 무겁게 지고 가고, 가볍게 지고 가던 사람은 하루 만에 예수께서 이곳으로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 도착했고, 또 한 사람은 그 이튿날에야 겨우 그 십자가를 지고 왔다. 이튿날에 온 사람이 그냥 십자가를 집어 던지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저 사람에겐 가벼운 걸 주고 나에게는 무거운 걸 주었냐고 불평할 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똑같은 것이라. 똑같은 것이라. 아니 근데 왜 내게만 이렇게 무거웠습니까? 이유는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 처음에 지고 하루 만에 온 사람은 그 십자가를 감사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를 졌는데, 희한하게 십자가는 감사하면 가벼워지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불평하면서 졌는데 희한하게 불평하면 십자가는 더 무거워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데 나만 지는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 내가 할 일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특별한 종들만 십자가 져라, 목사들 선교사들만 십자가 져라, 나에게 순교할 사람만 십자가 져라. 차라리 그러셨으면 조금 가벼울 텐데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려면, 나를 믿겠다고 말하려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의 육신의 삶을 사셨고 그 중에 3년간의 삶을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라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복음 전하며 사셨습니다. 근데 그 3년간의 삶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세상에 어느 사람이 십자가를 계획하고 산답니까? 어느 사람이 나는 고통을 목표로 하고 내 인생을 걸어간답니까? 어느 사람이 나는 죽기 위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죽기 위해서 사셨고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산다는 진리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이 날마다 고난을 계획하거나 십자가를 계획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셨던 바로 이 한 주간, 거룩한 이 홀리 윅, 이 거룩한 팜 위크의 고난 주간에만이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계획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고난을 계획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합니다. 이번 주간은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고난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려고 계획하셔야 합니다. 금식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못했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금식하셔야 합니다. 금식을 하거나 새벽 기도를 해야만 신앙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사는 사람이 금식하며 또 이게 새벽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특별히 다른 때는 못해도 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형편 아시면서 나한테 자꾸 이러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려두고 살아갔어. 집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아니 그런 사람들 막 얼러주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예수님 그러면서 그래 니들 정말 귀한 것 버렸구나. 나 따라오는 거 정말 손해 많이 봤지. 내가 다 나중에 채워줄 거야. 이러셔도 올까 말까 한데.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도 역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집 버렸니? 가족 떠났니? 애썼다. 수고했다. 말 한마디 없으시고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거든.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이 요구가 너무 매정하고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그런 정없으신 분 같이 보여지지만 그게 제자가 사는 길이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온갖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자생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면 확실히 세상과 구별되는 정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어야지 비슷한 것 가지고는 되지 않기에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저는 이번 2019년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오려거든. 나 교회 다녀요.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그 소리도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입증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 특별히 이 고난주간만큼은 십자가를 계획하고 고난을 계획해 보세요. 어쩌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못하면 말고가 아니라 하도록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지금 읽지 못하지만 아레오바구에 이번 고난주간에 대한 이렇게 지내십시다 하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보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 성경을 좀 많이 읽고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고난을 계획하고 십자가를 계획하는 한 주간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받을 교훈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라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를 자학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나는 못난 놈이야. 나는 정말 형편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부인입니까? 물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중에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한없이 버러지만도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를 내가 주인 살던 내 삶을 예수님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체인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만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술을 끊습니다. 담배를 끊습니다. 술을 끊었더니 사랑이 생깁니까? 담배를 끊었더니 사랑이 생기던가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끊게 되더라고요.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가 술 먹는 거 싫어한다 해서 그렇게 먹고 좋아하던 술을 끊기도 하고 사랑하니 그 여자를 사랑하니 이 담배 냄새가 내 여자가 싫어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끊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심하고 머리띠를 띠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그분하고 나는 지금 열애 중이에요. 예수님하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연모하고 사랑하고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뭘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직 아는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다른 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게. 내 생각이 있었는데, 내 감정이 있었는데, 내 계획이 있었는데 예수로 인해서 채워져서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예수가 좋아하시는 것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어떤 걸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어떤 걸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삶의 스케줄이 그대로 있겠지만 그 스케줄 속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싫어하던 것, 내가 계획하던 것들로 살아가던 내 인생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구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안 하려고 하고, 내가 왜 이러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연모함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다.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과 열애에 빠지시는, 그래서 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래서 내가 없고 예수님만 사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지셨습니다. 왜? 대속의 십자가니까. 자기 죄가 아닌 남의 죄를 사하해 주는 그런 십자가니까. 우리는 뭐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집 팔고 몸 팔고 친구들 가족들 다 떠난 제자들에게 그래도 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신다. 과연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 생각하니까 고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기 쉽죠. 물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예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니까 내 몸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육은 영과 늘 같이 가지 못합니다. 영이 좋아하는 일을 육이 싫어하고, 영이 싫어하는 일을 육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니까 내 육신이 얼마나 거북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육신의 그런 잡음들이 내 안에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내가 이 세계에서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는 내가 살던 세계에서 예수님이 살던 세계로 이사 가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타고. 십자가는 내 세계와 예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놓여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타고 가게 만드십니다. 내가 살던 세계는 누가 나에게 나쁜 말하면 미워하던 세계였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게 내 세계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세계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내 십자가 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작정해 보는 것입니다. 늘 싫어하던 그 사람,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마음에 안 들던 그 사람을 이번 주에는 내게 준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남편이 늘 남편에게 왜 내게 저런 남편을, 그러고 살던 한 여인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그 남편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핍박하는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내 남편이 십자가지, 가난이 십자가지 그러는데 가난이 십자가가 아니고요. 고난이 십자가가 아니고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고난 중에서 찬송할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가난 중에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까닭은 저 세계, 내가 이 십자가를 타고 가면 저 세계에 예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 사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관하는 세상이 있단다. 미움보단 사랑의 세상이 있고 섬김 받음보단 섬기는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이런 것을 꿈꾸시며 보여주시던 세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이번 주간 고난을 계획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 내 편한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좋으신 대로 사는 것,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 월요일날 직장 나가서 상사를 늘 씹던 내가 예수님의 세계로 옮겨가려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네. 그게 내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삶에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세계로 십자가 타고 이사가는, 고난스럽게 막 이렇게 얼굴 쭈그리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이 한 주간 황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